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사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 주 앞에 아멘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이 되고 벌써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세 주일 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은 네 번째 말씀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늘상 말씀을 드리듯이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까지 우리들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주님 안에서 사는 축복된 삶이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금년에도 아니 평생에 이 팔복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서 의란 무엇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의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가져오는 근거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에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를 말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을
다 불의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불의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제사고 또 제한적이지만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서의 의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생명을 나누어줌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이 의를 갈망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를 갈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는 의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축복에 관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것을 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말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줄인다는 것, 또 목마르다는 것, 배고프고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무엇을 먹거나 무엇을 마신 후에 조금만 지나도 또 먹고 또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늘 새로운 만족을 요구합니다. 육체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하시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영혼이 끊임없는 의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누리지 않으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삶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는 것처럼 의를 사모하는, 갈망하는 우리들은,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얼마나 간절히 애쓰고 있는지, 얼마나 간절히 수고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갈망하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인데 그 복은 은혜를 바라보는 욕구가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그 욕구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사는 삶의 욕구를 가진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한 집사님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그렇게 기도하시고 애태우시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 자체를 가진 것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복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들의 진정한 복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이 복이라는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심령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 영광된 삶을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10년을 믿었으면 20년을 믿었으면 30년을 믿었으면 아니 평생을 믿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죠. 과천은파교회 부목사로 있을 당시에 90살 되신 은퇴 장로님, 그 탤런트 강부자 여사가 졸업한 어디 지역이 어딘가 거기에 교장 선생님이셨고 29살의 장로님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90살 되셨으니까 30살로 치면 60년이 장로님이에요. 60년. 속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60 이상 되신 할아버지 속회인데 예배를 드리다가 저는 장로님한테 주고 받고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장로님 오늘이라도 돌아가시면 천국 가시죠? 글쎄요. 어떤 때는 갈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못 갈 것 같다가 가겠지요? 사람들이 다 묻는데 저는 속으로 슬펐습니다. 장로님 되신 지 60년이 됐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없으니 얼마나 메마른 인생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은 전혀 알지 못하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위해서 오늘 제가 다윗을 한번 잠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한테 다녀오도록 말씀을 듣고 전장터에 갔더니 소리치는 큰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나서지를 않고 다 기가 죽어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떠느냐?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왕이 이러하게 대하시리라 하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뭐 어쩌다 떠들썩하니까 왕이 밖에 무슨 일이 있는가? 그리고 다윗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왕 앞에 나가서 당돌하게 말합니다. 저 사람을 위하여 낙담하지 말 것입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길 것입니다. 너는 아직 소년이고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산이 그 사람과 싸우지 못한다. 나가지 못한다. 다윗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이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는 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향하여 가슴에 불이 타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무엇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어리든지 혹은 많든지 돈이 적든지 혹은 많든지 사회적 지위가 높든지 혹은 낮아 천하든지 그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지 가득하지 못한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지하실에 살면서 답답합니다. 우리가 지하실이 아니라 더한 곳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은 용감한 다윗에게 자기가 쓰던 갑옷과 투구와 칼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한번 싸워봐라. 다윗이 그것을 이제 다 입고 쓰고 칼을 차고 실험적으로 걸어보니까 익숙하지 못하여 다 벗어버리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섰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겨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며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너는 내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고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의 가슴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할지라 하고 돌멩이 하나를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 그를 쓰러뜨리고 달려가 그를 밟고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내어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을 선포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부르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음식을 먹어서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많이 갖게 되어서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서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이겼다고 해서 무엇으로 배불렀습니까? 잔치상을 받았습니까? 높은 자리에, 아니 사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서 그래서 배불렀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사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상으로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집, 아버지의 집이 세금을 면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방인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의 가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영혼을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내 영혼의 잔을 높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의 가장 존귀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살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가운데 펼칠 수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심령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에 감사가 있고, 그 가운데 사는 것 자체에 기쁨이 있고,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20년 동안 목사님, 사모님 왜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아도 기쁩니다. 그렇게 보시지만 저희 안에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가슴 벅찬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만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만족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은바의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거룩한 위로, 이 거룩한 기쁨,
이 거룩한 영광에 진정한 맛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으려고 나서는가? 많은 사람들이 헛된 자랑이요 교만이라고 생각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불타는 가슴을 소유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을 이 시간 기억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영광으로 남은 인생 살게 하시고 살게 하시되 불타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 영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자, 또 깜빡하니까 한 달이 이제 지나갑니다. 다음 주간이 한 주간 더 있긴 한데 벌써 넷째 주가 지났는데 하나님 금년에는 하나님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르실 때는 다 함께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안무지 같은 청주지역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진정으로 저희들의 심령 속에 이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을 위하여 사는 불타는 믿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거룩한 열심과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들의 품은 이 사랑과 이 열정과 이 믿음과 이 헌신과 이 충성을 어찌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강력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사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품고 일어섰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전금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허락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 하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심령들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감사의 믿음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께서 받으시고 기도와 찬송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저희들의 인생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되 마지막 시대에 세계 만방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시고 사악한 무리들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주관하사 마지막 시대에 우뚝 서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며 쓰임받는 축복의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하늘 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민족의 고난의 역사 속에 흩어진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제1동포, 조선족, 고려인 등 세계 속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소유하여 온 땅 끝에 주의 복음 증거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사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명의 열매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시고 저들이 있는 곳곳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 충만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복주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조국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